제가 커네리컷에서 목회할 때 목사님이 개척을 시작하셨는데 궁금했죠. 어떠냐. 그때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주일 예배 모일 때마다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런데 모르겠대요. 그냥 모일 때마다 다들 눈물 흘리면서 예배 드렸다고 얘기한 걸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21주년을 맞이한다고 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도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울 작정을 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하나님이 울게 하시면 뭐 어떡하겠어요. 같이 울어야죠. 예수님 때문에 가슴이 늘 따뜻한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눌 이 메시지는 너무나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바로 그 현장입니다. 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그 이벤트, 그 사건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예수님의 성육신, 고난,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리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또 하나 만약에 하나 남아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 그런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이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사건을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드디어 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바로 거룩한 공동체, 저와 여러분으로 구성된 이 교회를 이 땅에 탄생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해도, 아니 그것이 바로 그 목적으로 오셨는데, 바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일어난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2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21년 전 모일 때마다 울었던 바로 그 예배를 생각해 본다면, 교회를 탄생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이 메시지가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삶이 이렇게 탁 트여지고 막혔던 것들이 이렇게 열리고 풀리지 않았던 숙제들이 좀 풀리고 그래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실은 점점 고립화돼 가는 것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는 잘 지냈는데 지금 잘 못 지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신혼부부의 그 깨소금인가? 깨가 넘치던 그 가정이 깨는커녕 찬바람이 쌩쌩 부는 가정도 많잖아요. 그 가정 안에 금쳐놓은 가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오늘도 논할 때 어떤 기적이 있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 암 환자들에게는 암이 낫는 기적, 재정적으로 너무나 힘든 그런 비즈니스에서는 어떤 사업의 대박이 터지는 로또 당첨 같은 그런 기적을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점점 각박해가는 이 사회 속에서 어쩌면 부부관계의 회복의 기적,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남남같이 멀어졌는데 회복되는 기적, 이런 것들을 점점 더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심지어는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을 하면서 같이 기쁨으로 손발 걷어붙이고 구슬땀을 흘리면서 일하다가 작은 오해로 시작해서 서로 서먹해지고 보기도 싫고, 그분이 일하는 사역팀에는 들어가지 않고 딴 데 가고, 그분이 오늘 1부 예배 받다더라, 난 그 3부 예배 오겠다. 그래서 여기 오신 많은 분들 참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면서도 지난 21년 동안 혹시 금 긋고 사는 성도들은 없는지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니까 뚜렷하게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었고요. 혀에 갈라짐 같은 불이 있었고요. 그리고 난곳방언으로 듣는 기적적인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탄생시키기 직전에 하나님이 행했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왜 이렇게 임하여야만 했을까? 다른 방법으로 임할 방법은 없었을까? 따뜻하게 비둘기 같은 평화의 상징으로 아주 조용하게 그렇게 오는 방법은 없었을까? 왜 꼭 강한 바람과 불 같은 모습으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야만 했을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겠지만 먼저 이 강하고 급한 바람 그리고 이 혀에 갈라진 같은 불, 이 현상은 아마 유대인들은 출애굽한 후에 십계명을 받기 직전에 시내산에 임했던 하나님의 그 모습을 상기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때의 상황이 재현되는 것 같은 것을 다들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이 십계명이 20장에 주시는데 이 노예의 백성들을 드디어 탈출케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인치시기 위해서 시내산 언약을 맺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임하는 모습을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우레와 번개, 꽉꽉. 어제도 제가 이 필라델피아에서 그 우레와 번개를 봤어요.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런 날씨가 없었던 것 같은데. 불은 어떻고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위엄, 권위, 감히 접근을 불가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출애굽의 시내산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태어나는 바로 직전에 그 하나님이 그렇게 임했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brand new race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출발하기 직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아주 흡사하게 임했다는 거죠. 이거구나. 그러면 이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로 임한 의미는 무엇일까? 다른 성경 구절 속에서 나타나는 건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그리고 불이 뜻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 할 때 실은 헬라어로는 푸뉴마, 성령을 이야기하는 그 단어,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는 이 바람을 이야기하는 루아, 이게 다 성령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성령 안에서 불어내는 이 바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같이 쓸 수 있는 단어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모습. 그래서 탄생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도대체 하나님의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거룩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부는 이 바람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뭔가 불어버릴 게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안에 더러운 쓰레기와 같은 것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교회로 탄생하기 전에 청소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불도 저는 비슷한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세례요한의 말처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장차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그랬어요. 성령과 불, 두 단계가 아니라 저는 리핏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불은 성령을 상징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태워버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정죄의 역사, 소멸의 역사, 깨끗하게 리파인하는 역사가 이 불로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거지 근성, 노예 근성으로 있었던 출애굽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기 전 시내산에서 그와 같이 임했던 하나님이 죄의 노예되었던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교회로 탄생하는 바로 그 직전에 똑같은 모습으로 임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평화를 주러 왔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의 지난날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터닝 포인트 하는 바로 그 변곡점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죄에 종살이하던 우리의 삶, 우리의 아비가 사탄이었던 이전의 삶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바로 그 터닝 포인트를 의미하는 바로 그 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죄악의 삶을 다시 한번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 교회, 에클레시아, 이 어둠과 죄악의 삶 속에서 끄집어낸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공동체, 21년 전 예배 드릴 때마다 울며 예배를 드렸던 그 기쁨의 교회가 21년째 왔을 때도 과연 그런 거룩한 기대와 하나님의 바람과 불이 강하게 임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거룩한 공동체로 리파인하고 정제되고 다시 이 세상을 거룩한 빛을 발하는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가?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죄악으로 똘똘 뭉쳐있는 존재들인지 몰라요. 처음에는 예배드리러 나올 때 얼마나 감격하고 울었습니까? 그냥 앉아있는 자체로 감격스럽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로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이런 감격이 희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나도 그랬었었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은혜의 삶이 그런 건가요? 뭐 Christianity 101, I've done it, I finished it. 나 끝냈어. 옛날 학생 시절에 끝냈어. 아, 이제 당신은 그때가 오구나. 조금만 기다려봐, 나같이 될 거야. 그게 크리스천의 삶인가요? 여전히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다음 대에 나오는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삶 속에 있는지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강하고 급한 바람과 혀에 갈라지는 이 불같은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청소하고 우리의 죄의 잔재들을 태워버리고 싶어 하시지는 않으실까요? 여러분이 금거놓은 관계들,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그 금들 말이에요. 내가 저쪽은 안 가겠다고 쳐놓은 담벼락 말입니다. 너와 나를 갈라놓는 그 금들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 짝꿍과 책상 위에 금을 걷던 그날부터 고무게 뭐 연필 하나 넘어오면은 안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분단의 조국, 세계에 유일하게 아직도 갈라져 있는 나라, 대한민국, 38선을 긋던 나라, 우리의 문화 속에 들어와 있는 이 금긋는 습성들, 그리고 부패한 죄성으로 말미암아 당신과 내가 다른데 다른 건 네가 틀린 거라고 정죄하는 이 금긋는 죄성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좀 더 탁 트인 시온의 대로를 걸어야 하는데 뉴욕 맨하탄의 빌딩 숲을 걷듯이 웬 담벼락들이 그렇게 많은지, 가지 못해야 할 때가 뭐 이렇게 많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립되어 가고 있는 이 외로운 군상들의 모습들, 그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어쩌면 여러분의 감격이 희박해지고 십자가의 보혈이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예배가 감격스러운 예배가 아니라 따분하고 지루하고 답답하고 뭔가 벽을 놓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혀와 같이 갈라지는 불과 같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의 죄악을 태워야 하는
그래서 21년이 지난 기쁨의 교회가 여전히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초심으로, 그 첫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 감격적인 예배를 나올 때마다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의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이 바람 하니까 그러는데요. 진짜 어떨 때는 지저분한 거 다 날려버리고 싶잖아요. 낙엽 치우듯이. 그렇죠? 불로 태우듯이 그냥 태워버리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타협하는 습성 중에 하나가 죄를 옛날엔 죄로 봤는데 더 이상 죄로 안 보는 그런 성향들이 우리에게 점점 생긴다고 생각해요. 옛날엔 절대로 안 통했는데 요즘 자꾸 통하려고 하는 것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자꾸 성경이 아니다 그러는데 아리송하게 넘어오려고 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도 그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한번 여쭤보세요, 여러분. 나는 우리 박 목사님을 너무 잘 알고 이해를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좀 이렇게 편하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이 원고에도 없는 말이 나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하게 하는 것들. 예배 시간 잘 지키는지. 내가 뭐 율법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기울티 트랩에 밀어넣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가지고 막 토요일이 I can't wait. 내일 주일 예배 가는 게 너무너무 저는 그렇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예배가 그렇게 그리워요. 거기서 내가 힘을 얻고 하나님 만나는 그 현장이 진짜잖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그리워요. 저는. 그 주일 예배 주님 만나러 나오는 그 시간이 정말 그립고 설레이는지요. 5분, 10분 늦는 게 별로 옛날에는 봐도 되는데 별로 이제 봐도가 안 되면 혹시 바람으로 불어내고 불로 태워야 하는 그 죄의 그 드로스, 그 찌꺼기들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살살 이끼가 생기듯이 그런 죄의 이끼가 붙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옛날에는 기도 안 하고 직장 가면 이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 장이라도 읽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이상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성경을 안 읽고 하루를 시작해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아니 일주일을 성경 말씀 안 읽어도 별로 문제가 없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죠. 제 보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죠. 영적으로 아주 병들은 거죠. 주일 예배 나왔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 아주 심각한 문제죠. 영적으로 병든 거죠. 근데 그걸 몰라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불어내는 이 급하고 강한 부름에 날려버려야 할 죄악의 습관들이 우리에게 이끼 붙듯이 지금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 눈이 죄를 범하게 하거든 거기다가 안약을 바르고 붕대 바르고 천국 오라가 아니라 눈 빼버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네 손이 발이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버리라고 했어요. 잘라내고 완전 자르고 오라고 그랬어요. 천국에. 멀쩡한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빼고 천국 오는 게 낫다라고 했어요. 좀 험악한 말 아닙니까? 식사하다가 주님이 이 말 하셨으면 정말 입맛 뚝뚝 떨어지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 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죄악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거거든요. 정말로 뭐 눈 빼고 팔, 손다리 자르진 말고 그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라고. 근데 우리가 더 이상 민감하지 않아요. 근데 민감하지 않은 것이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감격도 더 이상 둔해졌어요. 민감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의 감격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통안의 느낌과 교회 21주년의 투원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일 때마다 뭔지 모르지만 같이 울었다고 하는 그 감격의 예배가 있었잖아요. I'm sure you still have that.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런 것이 만약에 사라졌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나에게 태워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죠. 근데 여러분 이 불과 바람 이야기를 한 후에 한 가지 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들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방팔방에서 몰려온 디아스포라들이 이 소위 성지순례하는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디아스포라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 난 곳 언어로 설교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What's going on? 성경에 이게 어찌 된 일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저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뉘앙스가 조금, 그렇죠? 저거 배우지 못한 사람 아니냐? 이런 뜻이죠. 기껏해야 그냥 아람어나 하는 사람들 아니냐? 자기 모국어나 하는 사람들 아니냐? 근데 이게 어찌 일이냐? 우리가 살다 온 우리의 모국어, 내가 태어난 곳, 난 곳 방언, 로마에서, 리비아에서, 저 소아시아 본도에서, 아시아에서, 터키, 지금 내가 거기서 살다 왔는데 거기서의 언어로 듣는 이 일이 What's going on? 어찌 된 일이냐? 바로 이런 얘기죠.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 그래서 어쩌면 이게 speaking miracle인지 아니면 hearing miracle인지 여전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배소서 5장에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서로 화답하며. 서로 화답하며. Speaking miracle, hearing miracle.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사방팔방에서 몰려온 이 디아스포라들은 자기 낭곳방언으로 듣는, 서로 화답하는, 이걸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소통이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했다. 소통이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교회를 탄생하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야. 말씀이 소통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요, 언어의 혼잡으로 소통이 안 됐어요.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그런데 복음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여는 바로 이 초막에 하나님께서 그 혼잡케 하신 그 언어를 하나로 묶으셨어요. 그래서 서로 화답하는 언어의 소통, 커뮤니케이션, 즉 이 복음의 소통이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이 난곳방언이라고 하는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죠. 드디어 복음의 시대가 왔구나. 복음이 통하는 시대가 왔구나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영적 빈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가 닫힐 때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IQ가 모자라서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공부 어느 정도 하고 뭐 대학 졸업하면 다 알아듣고 다 이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되게요. 그게 아닌가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의 종교 알려줘야, 깨닫게 해주셔야, 내가 득도하는 게 아니라 깨달아지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믿음의 근본 원리인데, 이거를 난곳방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통의 이 난곳방언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아는 이민자들이에요. 여러분 오셔서 영어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나이 들어 와가지고 이제 막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데, 그래도 네가 너 영어를 나보다 잘하지 않느냐 하면서 맨날 이거 전화해서 해결하라고 하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힘들게 저를 어뷰스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본인이 파킹 사고 나가지고 티켓 끊고 왔는데 맨날 이거 주면 네가 알아서 해결하래. 여러분 전화로 해결할 수 있으면 영어 다 한 거예요. 예? 근데 영어를 이게 아직 안 되는데 전화 거는데 얼마나 두려워요. 한 번은 이제 전화비리 이상하게 나왔어요. 보니까 뭐 한 100불 나왔는데 몇백 불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 이거 이상하다, 네가 해결하라는 거예요. 정말 같이 영어 배우는 입장에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더니
막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던 거예요. 이게 something wrong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어카운트 넘버를 대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영어 배울 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A가 잘 안 들려요. 어카운트에 어가 안 들려요. accommodation 할 때 A가 안 들려요. 예, 아시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account, accommodation, company. 근데 A가 잘 안 들리는데 좀 영어를 이제 하게 되면 A가 이제 들려요, 귀에. 근데 내가 처음에는 들려요? 어카운트 넘버 달라는 게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카운트 넘버는 이렇게 들리는 거야. 카운트 넘버. 숫자를 세라? 오케이. 1, 2, 3, 4. 그때 이 사람이 가만히 듣다가 no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카운트 넘버 그래서 카운트 넘버 카운트 다운인가 보다. 10, 9.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나 부끄럽고 embarrassing한데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들리는 거예요, 이게. 강의를 듣다가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어느 날 어느 순간 이게 딱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 거 있으시죠? 네, 아직도 영어를 못 배우셨군요. 딱 그런 순간이 있다고, 이게 탁 트이는 순간이. 어쨌든 영어 때문에 고생한 거 얘기하려면 뭐 해가 져도 예,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이게 난곳방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딱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도 안 들리던 말씀. 교회 출석하면서 딱 예배 시작하면은 이 수면 모드로 딱 들어가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축도 끝나기 전에 어떻게 귀신같이 또 깨요. 예. 그런 분들 계시죠. 예.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딱 들리는 거예요. 마치 한국말 스트레스 못 듣다가 옛날에는 여기 현진네가 있었어요. 현진네 가서 비디오 가게 가가지고 한 20개 정도 빌려가지고 그냥 속 시원하게 난곳방언으로 듣던 드라마. 그거 얼마나 은혜 충만합니까? 바로 그거요. 내 언어로 내 가슴에 와닿는, 나를 뭉클하게 하는 언어로 드디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이 복음의 소통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들려. 난곳방언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졸음이 오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도대체 목사님 하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가고, 그냥 우리 아내가 우리 애들이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나와 앉아 있긴 한데 뭐가 뭔지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다고 하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트럭에 치듯이, 기차에 치듯이 복음의 진리가 나를 정면으로 인카운터 만나는 순간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목석 같은 남자가 갑자기 목이 메이고 말랐던 내 눈에서 눈물이 맺히기 시작하고, 찬양이 부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찬양의 가사들이 와서 가슴에 박히기 시작하는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복음의 소통, 난곳방언으로 듣는 바로 이 6월절 성령 강림 사건. 이게 드디어 터진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다가 가슴이 pierced, 뚫어진 거예요. 말씀으로 그냥 cut through, 딱 열린 거예요. 옥문이 열리듯이. 예수님의 시신을 담고 있었던 그 돌문이 열리듯이 내 마음을 꽉 닫고 있었던 돌문이 꽝꽝 하면서 열리는 바로 그 순간, 난곳방언으로 듣는 이 복음의 소통이 드디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복음 안에서 감격하고 복음 안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이 세상 모든 것 다 준다 해도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과는 바꿀 필요 없다는 이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아이덴티티 정체 하나로 저 푸른 창공을 두 날개로 웅비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던 그 자존감을 다시 회복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이 난곳방으로 듣는 복음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그 소통이 혹시 다시 닫힌 문처럼 닫혀버리고 사방으로 두른 벽처럼 나를 고립시키고 깜깜하고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 누구와 계속 금치는
인간관계, 금을 긋는 인간관계로 항상 고독을 씹으며 신앙 실패, 용납하고 싶지는 않고 자존심이 상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나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실패한 것 같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보면 난 너무 늦었어. 한편으로는 저렇게 나도 열심히 교회 사랑하고 아끼고 말씀 속에서 정말로 신앙생활 멋지게 하다가 마지막 천국 가고 싶은데 너무 늦은 것 같아. 이리 치이고 여기서 상처받고 저기서 상처받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축도 끝나자마자 사라지는 것이 최고다 하면서 이 bitterness, 인생을 아주 씁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으로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안 계신지, 난곱방언으로 다시 복음의 소통이 이루어지되 불과 같이 임하여 우리의 잔재 나 중심적인 죄악을 태워버리고 강한 바람같이 찾아오셔서 너저분하게 있는 나의 인생을 싹 깨끗이 청소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순절이 딸리 오순절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인데 6월절 이후 50째 되는 날,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순절이 49일 다음 아니에요. 그래서 77이 49에서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 77절이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마치 이 밀맥, 추수할 추수. 그래서 첫 추수를 한 그 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맥추절이에요. 한국에서는 이 맥추 감사절을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을 크게 하지만 한국은 맥추 감사절이 더 크대요. 근데 이 맥추절이 실은 뭐라고 부르냐면 초실절이라고 불러요. 처음 초자에다가 열매 실절, 처음으로 거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 해서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 77절, 맥추절, 초실절 다 같은 절기를 의미하는 다른 단어들입니다. 다 같은 날. 근데 이 초실절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어요. 처음 드린 열매를 드리는 이 절기에 성령 강림이 일어납니다. 이 첫 열매의 절기라는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은 부활의 초실이라고 얘기해요.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실은 부활의 초실이에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부활의 열매를 다 맺는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우리도 그 열매 안으로 들어가서 1000번째이든지 10,000번째이든지 1억 번째이든지 예수를 믿는 자도 그 부활의 열매를 맺는다는 믿음이에요. 마찬가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난곱방언으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주의 임재 앞에 나올 때마다 그 감격과 복음의 그 놀라운 영광 속에 다일루트 되지 아니하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 감격 속에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 20년 후에도 여전히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복음의 영광을 누리며 그 복음이 힘이 되어서 매일매일 예수 믿는 이 당당함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께서 초실절에 오신 것처럼 그걸 믿는 자마다 우리도 그 열매를 여전히 맺을 수 있다는 바로 이 믿음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이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나의 눈을 가리고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나의 결단을 희박하게 하고 세상적인 수많은 가치관에 현혹되어서 예수 믿는 이 믿음의 이 자존감을 버리는 이 수많은 유혹에서 강하게 부르는 하나님의 바람과 강력하게 태우는 성령의 불로 이 죄악의 모든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다시 한번 20년 전 교회 탄생의 그 의미처럼 20년 후에도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정제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당한 우리 기쁨의 교회,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